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8월 17일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 헌신된 사람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사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구약 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 계수한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장차 우리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철저하게 계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중간에 탈락되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천성 향해서 손에 손잡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아멘.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되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부름받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들은 죽고 2명은 살았을까요? 백성들은 구속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훈련이나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문 앞에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잃지 말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꾸준하게 훈련받으면서 광야를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로 12절 보면 나실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죄발 부르시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구별한 말이 14번,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이 10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지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서원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하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부모의 소원도 헌신된 자도 있었고 본인이 자원해서 헌신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은혜를 받아 서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살려가려면 3가지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1절로 4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들이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입니다.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린 속죄의 피를 흘린 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 속죄의 피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레위기 10장 8절에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아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갔다가 술 취해 갔습니다. 그래 지금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렸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가 최고인 양 행동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술이 잔뜩 취하면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여기가 내 안방인데 왜 귀찮게 하냐고 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짐승처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귀한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을 합니다. 성도의 몸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재앙을 당합니다. 잠언서 23장 29절. 지향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노아를 보세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옷을 벌거벗고 자다가 자손을 저주하는 큰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을 아예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마셔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좀 성경 안다는 사람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고 잠언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 같은 의인도 술에 취해서 자손을 저주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경고입니다. 술은 아예 입에 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성경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이 취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머무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까지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일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무엇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관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귀한 존재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권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놓으시고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다시 올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경고하십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약에는 나시린이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신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에 서원한 사람이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 꾸미는 일에 많은 돈과 시간을 씁니다. 머리약 제품 파는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가보면 염색약, 바르는 기름, 대머리 방지하는 약, 머리가 빠진 사람들에게 머리가 나게 하는 약, 간 기능성 샴푸 등등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은 머리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귀한 모임에 가려면 남자는 이발하고 여성들은 미장원에 다녀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으로 헌신한 동안 머리를 자르거나 갖고 오는 것을 포기하고 자연적인 머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도 다 거부한다는 순수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본문 7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그 머리를 보면 됩니다. 고대 종교에서 머리털은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으로 신이 부어주는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경우에 그의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표시고, 또한 자신의 머리적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서 머리를 길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대원군 때 단발령을 했습니다. 모든 배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유생들과 모든 국민들이 부모님이 물려온 머리를 자를 수 없다, 절대로 못한다고 대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1960년 70년대 초에 정부에서 개개인의 머리까지 단속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길면 장발적으로 해서 단속해서 감옥 가고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미국 히피족들이 마약을 하고 머리 긴 걸 보고 젊은이들이 머리를 길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단속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개인의 머리를 길건 자르게 하건 무슨 그것도 단속합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유정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까지 단속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힘이 대단했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길게 자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잘 염소 새끼를 째점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어르렁거리며 달려드니까 빈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어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 블레셋 군대 1000명이 갑자기 달려드니까 삼손은 길가에 나귀 턱뼈가 떨리는 걸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1000명 군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잘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의 고백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머리털 기름으로써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세상이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너는 나실인이야, 이방 여인을 몰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실인에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 여인은 돈을 받고서 날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삼손이 거짓말합니다. 탈로 나고 또 탈로 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요즘에 나의 마음을 번민하게 한 것은 지금 나를 고민하는 건 무엇입니까? 요즘 나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요즘 어때요? 그러면 죽을 맛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내가 죽을 맛이라면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제자리에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귤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유지한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헌신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된 삶, 성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별된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유행도 건전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조차도 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불건전하고 나쁜 유행들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의 우상은 운동선수들, 연예인들입니다. 자기 부모의 나이나 생일도 모르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옷이나 머리 모양, 부착물들 좋아하는 것까지 다 따라합니다. 문신을 새기고 머리에 빨강, 노랑 물을 들입니다. 남자들도 귀걸이하는 등.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 금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나시린 제사장들처럼 성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시린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자 하는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며 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서운한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기독교입니다는 표시로 명찰 달거나 십자가를 달고 세상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착 뒤 공무니에 물고기 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결과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을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한 곳입니다. 사도행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머리 되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나신 내 삶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나신으로서 성도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교회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죽음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에서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들 죽음은 부정한 것이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죽은 시체는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체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정한 것과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헌신한 나시린이 시체를 손대지 않고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시린 여호와 같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은 비록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에 손대선 안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절대로 죽음에 관한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입니다. 즉 주께 헌신된 성도는 남을 미워하고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는 일에 자신을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큰 죄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일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사함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약의 나시린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성도로 구별되어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반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족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시린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먹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맙시다. 머리에 삭돌 대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머리로 생각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합시다. 부정한 시체를 멀리하고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생명의 말을 생명 살리는 일하면서 합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빌보사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우중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모두 천국 들어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더러운 곳에 가까이 말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와 함께 구별된 삶,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삭돌 머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생명 살린 일을 하고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의 모든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